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설 명절 잘 쇠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미동에 온 지 16개월 됐더라고요. 오늘로 딱 480일입니다. 480일 동안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우님들 이름 외우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찬양대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찬양대 이렇게 찬양대의 찬양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름을 한 번씩 하다가 막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서 다시 한번 요람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별로 이렇게 신기해 보이진 않죠? 네. 안재민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권유리 집사님, 이태경 집사님, 임태진 집사님, 이상순 집사님, 이송희 집사님, 서문희 집사님, 김주영 집사님, 임민희 권사님, 정상희 집사님,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만. 이민훈 권사님까지만 할까요? 예. 이렇게 이름 외우면서 한 480일 있었던 것 같아요. 교우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어떤 형편으로 사시는지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이름 외우는데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저는 뭐 이렇게 막 힘들게 막 외우고 또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힘들이지 않고 외워요. 우리 저의 이름을 제 이름 석자를 아주 또박또박 불러주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이라 그러니까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 사전 찾아보면 무리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깜찍하고 예쁜 무리들. 선교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저를 딱 보면은 창문으로 김종훈 목사님이다. 김종훈 목사님이다. 그럼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손 한 번 이렇게 흔들어주고 안녕 하고 지나가죠. 그러면 더 큰 목소리로 김종훈 목사님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부끄러워서 빨리 지나가려고 하죠. 그러면 막 지나가면은 뒤에서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쳐다봐 주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김종훈 목사님.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와가지고 우리 그 선교원 아이들이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 선교원에 김종은 어린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제 이름을 그렇게 또박또박 불러주는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제가 이제 예배당에서 또 4층 식당에서 우리 종훈이를 만나면 종훈아 안녕 이렇게 이제 인사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네 덕분이다. 네가 나하고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우리 선교원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잘 불러주는데 고맙다 고마워. 정말 이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이제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참 우리 아이들은 참 순수하면서도 이렇게 무엇인가를 다 받아들이려는 그런 수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을 봤더니 어떠한 질문을 놓고 어린이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설명하면 어른이 맞추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5개 문제를 내볼게요. 5개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한 2개 정도 맞추시면, 최소 2개 정도 맞추시면 그래도 내 마음은 동심의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도 못 맞추면 여러분은 다 타락한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내보겠습니다. 이것은
딱 손가락만 해요. 뭘까요? 콧구멍. 엄마는 아빠랑 외출할 때 꼭 이것을 해요. 변신. 엄마랑 목욕하면 이걸 꼭 해야 해요. 만세. 만세해야 이렇게 벗겨주죠. 네. 이것은 작지만 들어있을 것은 다 들어있어요. 씨앗.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화났을 때 혼자서도 해요. 팔짱. 몇 개 맞추셨어요? 5개 중에. 하나도 못 맞추셨죠? 우린 다 타락한 겁니다. 네. 과연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 요단 건너편을 지나 요단 동편을 경유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그 하나의 경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확실하게 어떠한 지역에서 계셨는지, 예수님이 계셨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모인 곳에 사람들도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베푼다더라,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해 주시더라, 병자를 고쳐 주시더라, 또 그분을 만나면은 먹을 것도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다더라, 여러 가지 입소문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게 된 거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의 입장이라면 모두 자식들 잘 되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오는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 우리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가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이 단기 선교를 가거나 또는 해외에서 유학을 하다가 잠시 방학이 되어 돌아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학생들, 또는 군 입대를 앞둔 학생들,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가기 전에 잠깐 목양실에 들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엄마 아빠의 그런 강요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것과 달리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목양실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제 인사하고 가는 거죠. 기도받고 가려고 하는 거죠.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들 참 기특하고 대견해요. 대견스러워요. 그러면 그 아이들 떠나기 전에 목사 입장에서 그 아이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특히 해외에 나가서 혼자 그 공부하는 아이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그 아이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그곳에서 공부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또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그 시간까지, 군 전역하는 그 날까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또 좋은 선임자들 만나서 군생활,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선교 비전을 품고 고생하러 가는 학생들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당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는, 점점 당신의 인생의 끝자락으로 가는 그 와중에 그 길에서 사람들을 만났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간절히 하셨겠죠. 그런데요,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제자들이 꾸짖다라고 나와서 누구를 꾸짖었는지 목적어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헬라어 성경 보면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아이들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일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곧 부모들이겠죠. 그 부모들을 꾸짖었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은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예수님 행동과 말씀이 이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인가? 예수님 당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다 막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저희한테 화내십니까? 왜 저희를 꾸짖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분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 10장 아닌 그 앞장인 본문 9장에 나와 있는 두 단락을 말씀을 이해해 보면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먼저 9장 33절에서 37절 단락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런 걸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죠. 곧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세상이 추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9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원하며 누가 크냐고 논쟁을 일삼지만 사회적으로 아무 가치 없는 자인 어린아이를 잘 대해주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게다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그 어떤 지위에도 서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여기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단락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그 높은 산에 올라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 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변모되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 나누는 그런 초월적인 신앙을 경험한 자가 바로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저 잘했죠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금하지 말라.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그대로 놔둬야 된다.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으면 다 우리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이다.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물 한 그릇 떠주는 자라면 허용하는 거죠.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얻은 제자들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세상에서 무가치로 여기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에 관심을 두라는 말씀이죠. 갈릴리를 떠나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까지 와 있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답답해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지금 이쪽을 가리켜요. 간접적으로 이쪽을 계속 가리키는데 마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청개구리처럼 제자들은 계속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쪽 저쪽이라 빨리 가자 빨리.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쪽이지만 이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제자들은 저쪽을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2번 14절과 15절에 언급하셨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보인 행동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로막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다 막은 거예요.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듯이 힘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영접하는 자한테 은혜로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에 오셨는데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어 힘있는 군사적인 메시아, 힘있는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기득권층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며 힘없는 메시아가 주님이심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제자들은 누가 큰지, 누가 힘이 센지,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당장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제자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하루 종일 밥 먹고 예수님과 하루 종일 함께 다니며 예수님과 잠 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쪽을 가리키시는데 제자들은 저쪽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곧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다닌다고 해서, 예수인 나와 함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라 생각하니 착각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1차 마가복음의 제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제2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한마디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노라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냐? 누가 크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라고 논쟁하는 그 제자들의 투닥투닥거리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욕구를 숨긴 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주의와 개인의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 예배당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여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잘 찾아보셔요. 잘 안 보시면 눈 한번 닦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어린아이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임, 즉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셔요. 예수님께서 안아주시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머리에 안수하시자 예수님의 손을 뿌리쳤습니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수용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부 수용한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머리가 커지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흔한 표현대로 쓰면 라떼는 말이야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게 저뿐입니까? 내 경험과 내 판단에 비춰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때는 이랬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네. 다른 교우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나와 의견이 같지 않다고 해서 저 사람의 의견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의견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해야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은 절대적으로 지키고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 것은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고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하고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똑같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좀 더 멀리 바라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두 번째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또는 수동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사람들이라 하면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이겠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사랑받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좀 기도라도 한번 받으면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그 당시 아이들을 사람 취급했습니까? 전쟁터에서도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전쟁터에 부르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들은 식량만 축내는 존재라고, 무가치한 존재, 사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러한 인식을 가졌던 게 아이들인 거죠. 그런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 아빠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그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전적인 의존성이죠. 이러한 의존성은 다른 단어로 하면 수동성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자신의 의지로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수동성이 어린 아이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과거에.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또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붙여준 그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이 따라간 것이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런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수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주님께 나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낯선 아저씨의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서 뿌리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손에 이끌려 왔던 것처럼 주님이 안아주시면 안기면 되는 거죠. 이러한 수동성과 의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집트에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 탈출시키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 때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도 땅을 차지하고 땅을 다 분배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요. 그러니 이제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거 참 감사한데요. 이제는 저희들 그냥 알아서 살게요. 하나님 좀 옆으로 빠져주셔요. 저희들 이제는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꼭 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주님 앞에 이것만은 꼭 해야 하는데 그런 공수표 날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안아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안기시면 되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머리에 손 올려 안수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면 그냥 머리 들이미시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오면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안아주시면 안기면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을 올려주시며 안수 기도해 주시면 안수 기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런 논쟁에 빠지며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밥 먹으며 함께 잠자며 예수님의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며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용하며 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의존하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전적인 의존성과 수용성이 우리들에게 다시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